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재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가운데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할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시작 출발점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이 되어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고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일까요? 그 출발은 창세기에 그 앞으로 가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어나게 하셨죠.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온 땅에 부패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 전의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의 창세기를 보면 어느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바로 나온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죠. 바벨탑을 세우듯이 하늘에까지 닿게 만들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었죠. 하나님처럼.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즉 삶을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가 계속 이제 열왕들을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후에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그 청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후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의 내용들을 쭉 살피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 선한 왕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악한 왕들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그 땅에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인간이 왕이 된 이후에는 결국 그 인간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죄악으로 바뀌어버리고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남유다 왕 아하스, 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할 이 땅이 우상과 죄악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떤 상태가 어떻게 변해져 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이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의 이 아수르 왕을 만나고자 한 것은 분명히 자신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 상황,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곧 점령당할 위기 가운데서 건져준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다메섹이에요. 근데 그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고 아람 나라의 수도.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의 그 다메섹에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아수르가 이 다메섹을 점령해 버린 곳입니다. 한마디로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람이 이제 쉽게 무너지고 아수르 나라가 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자, 아람에 가서 아수르의 왕을 만났다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제단을 보게 되죠. 다메섹은 이제 아수르의 땅이 되어져 있었고 그 다메섹에 아수르의 제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이죠. 그것을 아하스가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은 아마도 그
큰 나라인 만큼 아마 큰 제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10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라고 말합니다. 왜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제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왜 아수르의 제단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제단의 설계도를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이 제단에 관심을 갖는가 봤더니 아수르가 이처럼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그 신전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남유다에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달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죠, 우리아가 왕이 명령한 대로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듭니다.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신앙 안에 지도하는 일들, 이러한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우리아는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사장을 불러다가 뭐 일을 지시하는 것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이었을 거로 보이는데, 대제사장이면 한 나라의 영적인, 그 남유다의 어떤 영적인 일들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될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제사장이 아하스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그 일을 지도하는 역할을 지금 제사장 우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스의 어떤 죄악에 함께 동조하고 참여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자신이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제단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제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지금 있어서 아하스에는 이 아수르의 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 14절에 가보면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 놋 제단, 즉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이 새로 만든 제단, 우상의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거기에다 떡하니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어디로 갔느냐? 저 이제 그 성전의 저 북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옮겨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든 내가 드리는 제사이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하려거든 바로 이 제단에서 제사하라.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제사하던 놋 제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져 있고 이제 나중에 그것은 왕이 원할 때만 가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왕의 결정 앞에 제사장 우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합니다. 심지어 성전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뭐 번제단이 옮겨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그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일 때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죠. 그 물로 몸을 씻고 성결케 한 후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번제단에서 뭐 짐승을 잡고 하는 피를 막 이렇게 묻히게 되니까 이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또 다른 제사를 준비하고 이 역할을 하는 물두멍. 물두멍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씻어 성결케 하는 역할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인데 그 물두멍을 훼손합니다. 막 뜯어버립니다. 막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것도 뜯어버리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것들을 다 훼손시켜 버리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고 또 그곳에서 우상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냥 뭐 왕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제사장도 그것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남유다의 지금 영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죄악 바벨탑을 쌓는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요? 이 아하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이방의 나라 곧 아수르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은 정말 안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 내 상태에 따라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내가 뭐 짜증 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러 가고 이런 상태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번제단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놓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는 아하스 또 아하스를 두려워하는 제사장 우리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 상태 이제 곧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나의 성전은 바르게 세워져 있진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뭐 제단은 옮겨지고 어떤 것은 뜯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의 후손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주가 되어 있고 혹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원하는 번제단을 세우고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찾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잡을 것 바로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케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금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것이 필요할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회 모임이 또 있게 됩니다. 우리 전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왜냐하면 전도회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소모임이 살지 않은 교회는 대모임조차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